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교역자분들과 함께 또 남선교회 분들과 함께 고구마 캐기 작업을 했습니다.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고구마 캐는 그 작업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고구마 캐는 것을 이번이 거의 처음일 정도로 고구마를 처음 캐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구마를 캐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 고구마 캐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구마를 캐면서 앞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마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고구마 캐는 것에 대해서 먹을 줄만 알았지 캐는 것은 처음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해맑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당일날 아침에 교역자분들과 함께 고구마 밭으로 직동에 있는 고구마 밭으로 그렇게 향했습니다. 지난 봄에 고구마 모종을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고구마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도착하게 된 밭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그 고랑에 딱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다 캐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오른손에 홈이 하나요, 다리 사이에는 푹신한 의자를 끼고 그렇게 고구마 캐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구마 캐는 것이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행히도 옆 라인에 좌승자 전도사님께서 그 라인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고구마를 조금씩 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알고 있는 그 고구마 사이즈, 보통 얼마나죠? 고구마라고 하면 보통 제 손바닥만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많죠. 제가 보통 먹어본 것도 거의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그 고랑의 고구마를 이렇게 캐다 보니까 정말 제 손가락만한 고구마만 너무 이렇게 주구장창 나오는 겁니다. 고구마 밭에 제 고랑이 생각보다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때 제가 열심히 캐다가 이 정도면 한 반 정도 맞겠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한 3분의 1 지점에 와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1시간 반 또 더 지나서 2시간 반 그렇게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그 커다란 알곡이 나오지 않고 손가락만한 고구마만 나오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랑에서도 저와 동일하게 고구마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국내 선교는 어떻게 하지? 올해 고구마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고랑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는 그렇게 제 라인만 열심히 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서 다른 목사님들 고랑에 잠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그때 보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저와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그 호미를 들고 그렇게 시작한 다른 목사님들의 고구마는 제 손바닥보다 더 큰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서
있던 겁니다. 저는요, 그거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 심은 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괜찮다고 내가 캔 거 나눠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저는 더 슬펐습니다. 제 라인에서 그렇게 좀 고구마가 좀 잘 나올 것이지, 저는 그냥 손가락만한 그 고구마만 캐면서 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고구마를 좀 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같은 밭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직동의 고구마 밭에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함께 와서 같은 모종으로, 저만 다른 건 아니겠죠, 같은 모종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심은 고구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고랑에서는 손가락만한 고구마만 나오고 다른 고랑에서는 손바닥만한 고구마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잡초에 있었습니다. 고랑에 자리 잡은, 제 고랑에 자리 잡은 그 잡초들로 인해서 고구마가 영양분을 받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잡초로 인하여서 추수 때에 그 결과와 열매가 아주 명확하게 갈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제가 고구마를 캐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비단 고구마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고구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요, 각자 마음에 마음밭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마음밭의 상태가 전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으로, 어떤 사람은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제 고랑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놔두면 자라는 그런 고구마일 줄만 알았는데,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더니 추수 때에 아무런 소출도 없었던 정말 부끄러운 저의 고랑처럼, 우리 마음밭 역시도 어쩌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관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아마도 저의 고구마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혹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또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마음밭이 무관심 속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0월이라는 그 중순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릴 삶의 열매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알아서 스스로 맺힐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돌담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밭을 한 번 더 갈아엎어야 하지는 않는지, 풍성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삶의 열매를 위하여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마음밭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삶의 소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가 있어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농사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그곳, 천국이 그들 눈에 보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고, 정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직접 보는 것처럼 천국이 추상적이고 먼 곳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자주 보여지는 것처럼 천국 비유를 또 통하여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이 마태복음 13장, 이 13장의 말씀에는 무려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지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싹이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붙게 되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요, 이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일명 가라지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는요,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반면 오늘 24절의 좋은 씨,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바친 이 세상 가운데, 곧 세상 가운데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그것들을 뿌리시고 계신다,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을 내버려 두신 일이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신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을 가꾸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악이 만연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옷을 입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좋은 밭에, 그 좋은 세상에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 가라지도 함께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또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라지와 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또 제 고랑에 있었던 그 잡초들과 같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떤 식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라지, 이 가라지는 어떤 식물일까요? 이 가라지는요,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특이하게도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이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보리나 밀밭 사이에 흔히 섞여나는 잡초인데 흔히 이것을 독초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요 중독 현상이 좀 일어나서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식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는 다 성장하면 60에서 100cm 정도 꽤 높게 자라고요. 자라는 기간 동안에는 밀 곡식과 그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 농부들은요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 혹시 그 곡식 가운데 함께 섞여 있더라도 이것을 먼저 뽑지 않고 추수 때에 맞춰서 가라지를 골라서 뽑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보면 이것을 뽑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사에 있어서 가라지를 뽑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추수할 때 보면요, 이 밀과 가라지는 그 생김새가 참 많이 다릅니다. 가라지는요, 결실해도 알곡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밀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그대로 꼿꼿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수 때가 되면 밀과 보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농사의 법칙,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추수 때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때에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알곡들을 모으셔서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좋은 수확의 계절에 또 추수의 계절에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밭의 잡초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새롭게 해서 은혜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 또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끝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되어지고 더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라지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추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추수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모두 거두셔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렇게 불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그 수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우리의 삶의 가라지들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더 깊게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간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밭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삶의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덧부러진 것을 보고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는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은 가라지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라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악의 세력들 때문에 불만과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 기대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임하셔서 추수하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 삶의 가라지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참 우리 삶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라지들은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라지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이 고난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가라지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가라지의 존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성도인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 삶에 그 가라지들을 모두 없애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가라지를 우리 삶 가운데 잠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또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삶에 뿌려진 그 가라지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갑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재정의 문제들과 진로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 같아도, 우리의 삶이 모두 무너져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 시기이지만 악의 세력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금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만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알곡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됨을 세상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무엇으로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모두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삶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신뢰하는 그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끝까지 버티는 그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추수하실 그때에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